하나님 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2장 20절. 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치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흠정력.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지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들이 만든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사신 우리 몸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주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의 생명.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영이시며 그 영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리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그게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고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 바로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게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 즉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또 예수님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다 하나시다. 모두 영이고 성령이시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영과 성령이시죠. 성령을 주셔 오셨다. 근데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을 낳는 성령님이시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게 성님이 영을 낳으시게 성님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근데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시게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님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래서 성령님. 예수님은 성님, 성님이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 성령, 아버지 다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하나이신 거죠. 한 영, 영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영을 주시는 거니까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이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바로 예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세리 요한이 또 증언하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세리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은 몸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에게나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는 것이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 이거는 정체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생명. 흔히들 죽고 나서 하늘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하나라도 있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물에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을 전하라. 다 죽은 자, 몽땅 다 죽은 자들이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그러니까 다 누구든지 생명을 받아야죠.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이 지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어서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지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져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는데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성령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믿었잖아요. 믿은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서 우리 함께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서 우리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졌잖아요. 그건 생명을 가졌어요.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진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한 거예요. 기도하면 바로 편안해지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왕국이죠.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도 증거했고 우리 자신이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는 것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리를 깨끗이 일어나요. 조용히 골방에 가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가지는,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믿고 살면 바로 하늘나라를 가지고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죠? 예수님이 생명 됐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신이라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가지고 있느니라. 예수님을 가지고 있느니라. 아버지를 가지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삼일체 하나니까.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예.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나는 죽어요 믿으면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성령의 생명을 가진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아, 신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죠. 그래서 성령 생명을 받았으면 벌써 우리가 성령 생명이 되었으니까 하나라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너희 안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영전한 생명이 있다 했으니까. 나는 영전한 생명 성령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었는데 오늘서부터 고치면 되는 거야. 나 예수 믿으니까 성령이 가지고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성령이 주셨는데 나는 없어. 그럼 어떻게 가지나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는 믿음으로 살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어야만 가지는 것이에요. 믿지 않아서 못 가지죠. 다 주셨는데 나는 안 믿어. 그거 없는 거죠.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못 들어오시죠. 육신이 어떻게 육신 안에 들어가요? 영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셨다가 영을 보내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너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성령님.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당연하죠. 성령은 생명이니까 생명이 바뀌어버렸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잖아요. 성령을 어디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몸을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성령 생명이 되고 몸은 죽어서 그 몸만 남았어요. 성령이. 그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났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 것과 똑같은 이치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잖아요. 이게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태어나신 영이신데 그런데 그 영이 성령이신 것과 똑같은 이치. 이제 여러분 아셨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은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모두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다. 요한복음 3장 6절이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 영은 바로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태어나는 거죠. 이제 몸도 이제 성령님의 몸,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나 또는 예수를 믿어도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믿는다면 성령 못 받았죠. 믿음 속에 성령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몸이고 십자가에서 몸이 죽지 않았죠. 몸이 생명이 여전히 남아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것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것을 찾으리라. 이 십자가는 생명을 바꾸는 것이다.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완전히 거짓말을 지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다 짊어지고 하셨다면 우리가 왜 십자가를 져요? 대답해 보세요. 말이 안 맞잖아요. 십자가에서는 반드시 생명이 바뀌는 것이다. 몸이 죽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요. 그래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서 대신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다는 믿으면 크리스찬이라. 아니죠.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인간의 몸이 아니죠.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만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리스도 하나도 있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몸 있겠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눈이 확 열려야 돼요. 깨달음이 이제 깨우쳐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니까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 꿈에도 생각 못하죠. 꿈에도 생각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신다 선언을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죠.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줬으면 성령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됐잖아. 그럼 하나님 하나 됐으니까 모든 거 다 주신 거죠. 그거 다 맞는 거, 이렇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예배당 모여가서 예배 드리면 자신의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님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주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몸이 이제 성령님의 몸이 됐잖아요. 성령님도 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님의 몸,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누구나 자기 생명으로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12제자들이 다 배신했죠. 배신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12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을 따르면서 이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 모든 교리 하나님도 직접 배웠어요. 3년을 따르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사도 베드로는 수타기로 이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죠. 나머지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버리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니까 성령이 주지 않았거든요. 성령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란 말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저주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9절에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면 그분을 내게 보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셔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 성령을 못 받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을 받기 전에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내가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마다 성령이 받았죠?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예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안 죽거든요. 우리도 안 죽네. 그래서 예수님 아주 그냥 담대하게 전한다.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증인도 될 수 없고 그때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뭐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잖아.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거든요. 믿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성경에 써 있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서 죽은 것이기에 성령만 남게 되죠. 즉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 saint,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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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ctified, 성화되는 성화. 인간은 몸이니까 속되죠. 악하고 그런데 성령이 받은 몸은 죽어버렸어요. 그 악한 몸은 성령이 받았으니까 성령이 됐으니까 성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화. 그러니까 성화라는 거 거룩해졌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거죠.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딱 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주심을 통해 너희를 성화시켜놓으라. 성화. 그래서 성자를 붙여주는 거 성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나면 성도가 되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성도가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우리를 받아들인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니까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왜? 아버지도 성령님, 예수님도 성령님, 우리도 성령 다 하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다 하나다. 못 믿겠죠? 못 믿으실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성경을 영으로 영적으로 다 봐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기에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의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3절. 그래서 몸이 있다고 다 인간이 아니에요.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다 신이야 신. 여기는 인간이죠.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아무리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것만 믿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이 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러면 신이죠. 이게 구조가 다른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신이 되고 못 받으면 인간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으며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은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이죠. 영이 돼야 영의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네가 나를 믿어도 다시 태어나지 않아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 지금 모든 기독교가 어디까지죠? 예수를 믿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런 일 하셨다 이런 일 하셨다 뭐 그래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뭐 찬양도 하고 뭐 기타도 치고 춤도 추고 뭐 장구도 치고 노래도 하고 다 하잖아요. 어디까지?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렇게 믿었어도
너 다시 태어나지 하나님 얼굴 못 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아이고, 다시 태어나야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그 인간들은 다 육신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몸이 생명. 그러니까 너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는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렇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려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고 성이면 남으니까 뭐 성인은 다시 태어났네요. 성이 어디 사세요? 하나님이가 하나님 오게 사시죠.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예. 물도 성령 말씀하신 거야.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나니라. 그래서 성령이 받으면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났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고 성령을 주셔야만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 성령을 받아야만 몸이 죽고 성령만 남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거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건 예수님은 성령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것을 반드시 믿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에게 들어가니까. 근데 사람들은 지금 뭐 믿어요? 어거스의 원죄설 믿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렇게 믿으면 태어나나요? 다시 못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지 몸인데 하나님하고 영의 관계가 어떻게 들어가요? 몸이 못 들어가거든요.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죠. 제일 먼저 땅에 먼저로 육체를 지으시고 그렇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이 몸으로 일단 만드시고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호흡으로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살았죠? 낙원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요 선악과 따먹었죠?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께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으니까 어떻게 성령이면 생명인데 성령을 잃어버렸죠. 그게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다시 더 이상 영이 아니죠. 성령을 잃어버렸으니까 몸이 된 거예요. 아담을 영의 세계 낙원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못 찾아보죠.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못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난 거죠. 사람들 다 몸만 가지고 태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한테 태어나면 창조됐다 그러나요? 아니죠. 그냥 몸으로 태어나고. 그렇잖아요. 개를 낳고 고양이에서 인간을 낳는. 육체가 육체를 낳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제6일에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간 낳는 건 창조라고 안 하죠. 그러나 인간이 영을 받아서 살아있는 혼이 되면 그것이 바로 창조다. 그래서 아담이 육체로 있었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거기 다 나오잖아요. 육체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혼이 나오죠. 그러니까 육과 영과 혼이 다 나오는 거. 혼은 뭐예요? 우리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죽어있는 혼이요. 성령이 있으면 살아있는 혼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살아있는 혼이 돼야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죄를 씻어준다고 영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그 원제서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딱 그것만 가르치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게 사도 베드로도 다시 태어났죠. 사도 요한도 다시 태어났죠. 그 성경을 썼으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처럼 어떻게 성령 영으로 태어나? 응?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 이렇게 어거스틴이 믿은 거에서 어거스틴 아이가 안 되니까 예수는 믿게 해야겠고 예수 믿게 하려니까 죄 씻는 거 만들어내자. 그럴듯하잖아요. 죄 졌으니까 다 죄지니까 죄 용서해 주면 하나님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하자. 그럼 다 믿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가 지어낸 게 원죄설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로마 카톨릭 비숍 추기경이었죠. 근데 그는 AD 300년에 그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이는 거.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들이 다 그리스 철학에서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마틴 루터 존 칼빈도 개신교죠. 카톨릭에서 개혁한 교회. 그 여전히 같은 뿌리. 그래서 지금 예배당이나 뭐 성당이나 교회 가서 아무리 설교 들어봐야 전부 죄 씻는 것만 가르쳐 주는 거야. 왜? 전부 어거스틴 원죄설만 신학대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신학은 전부 그리스 철학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걸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에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돈 내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성경들 가지고 있잖아. 성경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랬어? 그러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요. 그건 다 가지고 있네? 그거야, 그거. 그 성령 가졌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 태어났어. 하나님은 태어났으면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아이고. 이 간단한 거를. 죄 씻는 거 가르치니까 아이고, 이거 죄 씻는 거 어떻게 확인해?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태어나면요. 바로 확인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지. 제가 다 해본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아침에 나는 하나님이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아침에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다. 맛있어요.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다. 이거 뭐 그냥 막 능력이 넘치는 거.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다. 잠이 맛있죠. 꿀같죠. 이거이 바로 하나님한테 하는 거 바로 증명해야 돼요. 내가 인간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인간은 육체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나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살아야 된다.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은 신이고 하나님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기로는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사람들이 우리 보고 신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안 믿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고 하면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은 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다 태어난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왜? 율법에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배당 가니까 가르치시는 목사님도 나도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러면 가르치시는 분이 인간이고 죄인인데 배우는 자들이 신이 될 수 있나요? 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참 큰일 났어. 예배당에서 가르치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죠. 예수님이 증인이라고 하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 8절. 성령이 임하여야만 너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이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자기가 증거해야 되는데 나는 인간이다. 그러면 이분들은 예수님이 증인인 거 아니다. 그래 가짜 증인들, 가짜 증인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인데
너희는 아직도 인간이야. 그러면 죽잖아요. 그럼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신부님들은 다 살인자요? 거짓 증인들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그 자들이 거기서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기가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 믿을 수도 없고, 배워봐야 어거스틴 원죄서를 믿고.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즉기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 죄만 씻으면 신이 안 되죠.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시고 신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그래서 예수님처럼 신들이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없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령님.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바로 성령. 우리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은 육체로 태어나죠. 여자 남자. 그러나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뭐만 남아요? 성령님.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영이 들어간다 했으니까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받아 영으로 태어나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태어난다. 예배당 가니까 못 태어나죠.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니까. 여전히 몸이잖아.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몸이 성령이므로. 그러니까 안 죽죠. 결코 죽을 수가 없어요. 몸이 죽으면 부활한다. 그래서 신들은 몸이 죽어도 죽는다고 안 하죠.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또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나자로를 내가 잠에서 깨우러 가더라. 이게 성령께서 몸을 부활시키거든요.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영이 있으면 몸이 반드시 부활해요. 근데 영이 없어요. 영이 없으면 누가 부활시켜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불옷에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부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믿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시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도 죽는다고 믿죠?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죠. 그리스도 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크리스찬이라고 가짜죠.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종교 행위 통해서 구원 받나요? 거짓말이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반드시 하나님께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식일 안 지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죠. 사람들은 뭐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받지 못해. 무교회주의자들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구원을 받는 것이지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보세요. 나쁜 짓 막 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배당에서 죄 짊어지는 것만 믿었어? 그러면 생명 예수님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생명 없잖아요. 예수님 가지도 못했고 예수님 생명도 아니고 아버지까지 못하잖아요. 그 예배당에서 지금 어거스테 원죄설을 믿으면 하나님 여기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구원이 없다. 평생 믿었는데 권찰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목사되고 장로되고 다 신부되고 다 했는데 소용이 하나도 없다. 세상에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창조가 되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야. 즉 하나님의 왕은 상속을 통해서 받는 거야. 상속을 통해서. 예,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렇죠? 예.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이게 성령 받으면 다 양자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근데 성령의 아버지께서 그래 너는 내 자식이야 이렇게 하시는 자 보세요. 성령께서 진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니 성령이 우리 아버지니까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자식이어야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곡이잖아요. 알곡. 예, 곡식이고. 그러나 인간들은 껍질이고 가라지죠. 불에 다 태워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아무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식이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너 성령이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상속자가 아니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그러나 죽으면 브루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믿어야 돼요?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고. 그렇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이어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고 몸은 반드시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 몸을 사가셨어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 주신 거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예수님께 팔았어요. 성령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시고 그 예수님은 어디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 됐죠. 하나님을 가지고 사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됐잖아요. 성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몸을 드렸더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렇죠?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거든요. 그 성경 전체를 못 믿게 되는 거야. 예. 예수님은 성령주로 오셨으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 그럼 하나님이 된 걸 못 믿어요? 그럼 성경 아무것도 못 믿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못 믿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며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는 그냥 예수의 말씀이 믿음 뿐이 없는 성령 받았잖아요. 값없이 받았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사도 바울이 나 하나님의 영 가지고 있어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 없잖아요. 크리스천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 그리스도의 몸이. 그래서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꼭 그리스도네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이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세계에서 가장 말림판인 책인 성경책인데 그러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데 다들 인간이라고 믿고 살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아무리 읽으라고 줘봐야 깨닫지 못하니까. 참 안타깝죠.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는 못해서 깨어지질 못해가지고 눈이 떠야 되는데 뜨이질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에 제자들이 모두 성령을 받아들여서 어이쿠 예수님 말씀 진짜네. 성령이 받아들이니까 진짜 안 죽네 이렇게 된 거야. 즉 제자들이 모두 성령님의 몸,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되었기에 성전이 된 것이죠. 즉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거야.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을 지는데 46년이 걸렸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성령이 받아들이면 바로 성전이 되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어이구 진짜 안 죽네? 그 우리도 성령 받아야지. 당연하죠. 그죠? 이게 다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흘 만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만에 거하기에 아버지 예수님도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 예수님 십자가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여겨서 인간이라고 예수를 믿었기 죽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을 부셔야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니 우리가 성전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영이 성령님. 이 성령님은 이제 아버지 예수님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 예수님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이에요. 성이 우리 영이고 생명이니까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럼 하나님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영을 받아야만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살은 참 양식이고 내 피는 참 운명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 주셨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성령이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문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지만 성령이 보내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성령이 가지고 있다. 믿으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가지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럼 우리가 뭐가 돼? 하나님 왕국. 우리가 뭘 한 거예요?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버지께 가셨지만 다시 오지나 약속하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도 계속 사는 것이죠.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그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내가 이들만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모두 성령을 되는 성령 한 분이시잖아요. 다 하나가 되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아버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다 하나가 돼. 예, 아버지 예수님과 성령과 우리가 다 하나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령님으로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네.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잖아요. 이것은 그들의 하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성령님으로 완전히 지게려 함이며 완전해졌죠. 하나님이 됐으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그래서 저도 이거 하나도 몰랐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 들어가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나? 딱 깨달음이 온 거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말씀 하나에 제가 확실히 깨달은 거. 아, 영원한 생명. 성령님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몸이 죽고 성령이 태어나면 다 하나잖아요.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고 아버지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죠. 다 해결이 되는 거. 근데 인간들은 이거 아무리 읽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만 짊어지고 하셨잖아요. 그 몸인데 어떻게 아버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불가능. 아버지 예수님과 어떻게 하나가 돼? 아버지 예수님 영인데 우리는 몸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이게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비밀이. 이게 성경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이 세상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신학대학 나왔다는 그 목사 신부들이 전부 다 죄 짊어지고 하는 어거스틴의 원죄에서 그리스 철학만 가르치고 있으니 그게 되나요?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거하는 성전이죠. 이제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또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가 거하는 성전이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히브리서 3장 6절.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니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가 성전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왕국이죠. 하나님 계시는 곳이니까. 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영. 그렇죠? 내가 그들의 영이 되고 영은 뭐예요? 생명. 내가 그들의 생명이 되고 이런 뜻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되는 동시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이렇게 세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인간의 육체를 가졌는데 그러나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셨어? 그 다른 인간이 아닙니다. 왜? 성령이 있어야만 몸이 부활하니까 성령을 생명을 가지셨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제서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기는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죠.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이 하나님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죠. 성령님의 전이다. 하나님과 예수님도. 근데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바로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가면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가면 우리가 또 성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서로 집이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고 서로 서로 왕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는 성전이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성전, 우리도 성전.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인간들이 만든 건물은 인간들이 사는 곳이지. 인간들이 집을 짓잖아요. 인간들이 살려고. 거기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지은 집은 인간들이 살지 거기 하나님이 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셔서 우리 안에만 거하시지 예배당에도 안 계세요. 세상 어디에도 안 계세요. 어느 동물, 어느 식물, 개나 고양이 어디 안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 안에만 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아담 안에.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집이 된 거,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이죠. 그게 된 거. 그러니까 성령 잃어버리니까 몸이 됐잖아요. 낙원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살았다. 몸이 되었으니까 몸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과하지 아니하시고 과하지.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그 하나님이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모든 거 다 가지셨잖아요. 그게 다 가져요. 실제로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아보세요. 세상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돈 많이 가지고 아이고 저분 죽은 자네 하나님이 생명이 없으니까 돈 많이 가지고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이쁘게 생긴 뭐예요? 죽은 자들. 세상에서 명예, 뭐 대통령, 뭐 노벨상, 뭐 그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오세요. 모든 거 다 가졌지. 하늘에서 살면.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야 되는데, 그 모르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잘 살려고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은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여기 하나님의 왕국 없잖아요. 인간의 의밖에 없잖아요. 죄 짊어지고 하셨다고 믿었으니까. 인간밖에 안 되잖아요. 의가 없잖아요. 모든 거 못 가지는.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신 하나님 의 가졌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실제로 그래. 여러분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우리가 성전이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우리가 왕국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왕국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0장 1절. 사람들은 흘려 읽죠. 근데 저는 탁 포인트가 잡히는 거야. 집주인이 하나님 왕국이라 그랬구나. 성령 계시니까. 이것이 바로 깨우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8장 23절. 어떤 왕과 같다고 그런 거예요. 왜? 성령 가졌으니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 위해 혼인잔치를 배운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2절. 다 하나님 왕국 왕이고 집주인이고 포도원이 집주인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니까. 우리가 성전이니까. 하늘의 왕국을 멋지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5장 14절. 그래서 여기는 육에 속한 사람, 여기는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야.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 여기는 어른. 이렇게 표현했죠.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소풍 가면 선생님이 나무 뒤에다가 숲을 뒤에다 보물 숨겨 놓잖아. 얘들아 가서 찾아와 상 줄게. 다들 찾아오면 막 상 주는데 어떤 아이들은 아이 그거 뭐 노는 게 더 재밌어. 그리고 뭐 그네 타고 막 미끄럼 타고 보물 가져와봐 상 줄게. 못 가져오는 거야. 보물을 안 찾았으니까. 똑같은 거야. 이게 보물 하나님 왕국 보물. 제일 먼저 하나님 왕국부터 찾아가서 놀아야 되는데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살다가 어이구 보물이 없네. 하나님 왕국 없잖아. 뭐 어떻게 됐어요? 못 들어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왕국 가져가 들어갈 텐데. 하늘의 왕국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이 세상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왕국 딱 가지고 살면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 그래서 우리가 성전 이게 어디를 간 하나님 왕국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그 하늘에서 사는 모든 것 위에서. 인간들은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땅에서 육신으로 살죠.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늘에서 살죠. 예수님처럼. 그렇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께서 나와야 된다.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의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래서 육신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고 신들이 사는 세계. 신으로 다시 태어난 신들이 사는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왕국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이죠. 이 세상을 벗어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출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4절. 이제 우리는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신들의 세계에서 살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홀이고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속해 성령 안에서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성령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 하지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냥 하나님은 지금부터 갖고 있는 것이지, 죽어서 가요? 뭐 죽어서 가요. 몸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몸이 아프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 죽어서 가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지금부터 들어가 산다. 예수님 말씀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왕이 임했다고 하셨잖아요. 이 세상 공중 잡은 마귀 다 쫓겨났죠. 성령 보내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왕이 이 땅에 임한 거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왕에서 사는 것처럼 아주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세상이 바뀌었다고.
십자가에서 몸이 생명이었는데 영으로 생명이 바뀌었고 인간이 신으로 인간들의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신들의 세상에서 하나님 왕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배당에 아무리 가면 세상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왜? 죄만 씻었다고 믿으니까 아직도 인간이죠. 인간의 세계에서 여전히 사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하며 살지 않으면 세상에 쫓겨나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이게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만 자꾸 좋은 세상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세상의 친구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에 들어가면 되는데 왜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하늘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가늠하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좋게 만들려고 인류가 노력했지만 갈수록 나날이 더 악해져 가죠. 왜? 인간들이 자체가 육신적으로 사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악하게 사니까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갔더니 죄 씻은 죄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몸이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거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 원수로. 그 예배당의 목사나 신부들이 다 원수로 만드는 거. 제가 얼마 전에 큰 오리온 센터라고 거기에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하는데 거기 모슬렘들이 모여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나 봐요. 모스크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근데 갑자기 제가 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종교 행위를 했거든요. 알라 하면서 그 기도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종교 행위를 하면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위험을 당하죠. 그래서 제가 아주 찌그러져 가지고 살살 옆으로 피해서 왔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여기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나가서는 딴짓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면은 의롭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기분 나쁘게 네가 잘못이야 이렇게 싸움이 터지. 예배 드리고 나면 저도 그래서 옛날에 모를 때는 예배 드려서 의로워졌는데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굉장히 진짜 아주 불쾌하더라고요. 종교 행위라면은 구원받는다고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어떤 분이 돌아가시는데 이제 1년이 지나가서 이제 또 다 모임을 갖고 기념행사를 제가 그거 아니 종교 행위를 하면 구원받나? 그렇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땅에서 이루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가지고 산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이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다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하나님 왕국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고 성전이 임하는 거. 성전 하나님에서 우리가 성전 됐잖아요. 하나님 왕국이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 영 생명 우리의 영이고 생명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영이시여, 영은 생명, 주는 나의 생명이시여, 주는 나의 생명, 하나님 왕국이에요. 이거를 깨달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있을 수가 없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났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좌에서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살면 어때요?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이게 파도 지나 파도 뒤에 파도 오는 거 똑같은 거 산 넘어 산이에요. 하나 지나면 또 하나. 이게 브렉스로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나? 그걸 찾아보니까 이 신으로 다시 하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인간 살면서 그 인생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인생 살면 어때요?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조금 자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신경질적이고 없으면 결핍 느끼고 가지면 권태 느끼고 항상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살까요?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안 살고 영생을 살고, 영생을 살면 어때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살죠.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누가 그렇게 살아요? 이제 안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라 그래도 안 살아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이고 하늘에서 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했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말 it is finished, it is done. 다 끝났다는 거야. 예. 근데 뭐 세상을 또 바꿔야 되고 뭐 그럴 필요 없어. 하늘에 들어가서 살면 되지. 안 죽으려고 왜 안 죽으려고 노력해? 그냥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되지. 다 해결된 거잖아요. 근데 뭐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또 뭐가 있어요? 나는 알파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있으리라.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죠. 영원하신 분의 영의 세계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세상이 생기기 전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안개 같은 존재죠.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부자와 그 나사로의 얘기. 둘 다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부자는 브롯에 던져 목이 타가지고 아브라함이요 그 나자로 보내서 그 물 한 방울만 내 목에 적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거 잘 안 되는데 왜냐면 너하고 나 사이에 큰 강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너는 세상에 살 때 잘 살았잖아. 아브라함은 불쌍히 살았거든. 그러니까 공평해야 되잖아. 그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저렇게 목이 타는구나. 세상 사람들 보니까 지금 아주 목이 타서 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생명의 샘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이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생명수의 샘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그러니까 이게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이요 그 물 한 방울 떨어뜨리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생명수의 샘이 강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죠.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은 상속받으리니 하나님 반드시 상속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 상속받죠. 이 인간들은 상속받지 못하죠. 제 아무리 씻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영이 되고 영은 샘은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 하나님께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받고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상속받으니까 정죄가 없어요. 다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여기도 죄 짓고 여기도 죄 짓고. 죄에 싹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23절 다 죄를 짓잖아요. 너도 짓고 나도 짓고 죄 짓고 죄 지을 것이고 죄를 짓다가 죽을 것이고. 근데 죽을 때는 죄 짓는 사람이 내 죽지. 다 그냥 과거에 지은 죄예요. 정죄를 받잖아요. 이제 심판장에 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생명이 없는 껍질이고 가라지에 불옷에 던져져. 여기는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거. 그 차이에요. 그 차이. 그래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죄 용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 아무리 받았다고 믿어봐야 불옷에 던져지면 죄 용서 못 받죠. 그래서 생명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우리가 생명이 됐죠. 죽은 자 존재하지 않는 거 하늘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 됐다.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됐죠.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가 받지 않는다. 이건 생명이 없으니까 정죄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죄죄 따지는 죄죄 따지면 절대 한국에 못 들어가요. 생명을 따져야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왕이다. 이 말씀 가지고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